이번 한 주간 평안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아멘 소리가 커요.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래도 아멘 소리가 커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이 시간 제가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라고 묻는 말에 조용하니까 제 마음이 참 무겁고, 그치, 한 주간 동안 평안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 하루도 안 편안한데 한 주간 동안 평안했냐고 묻는 내가 바보다. 어린 아이들이라든가 젊은 사람들은 몸이 아픈 구석이 하나도 없이 살잖아요. 근데 연세가 들면 어디 한 군데는 꼭 아파요. 그래서 하루도 몸이 아주 개운한 적이 없이 인생을 살아갑니다. 여기가 좀 나은 듯 싶으면 저기가 아프고, 좀 괜찮은가 싶으면 갑자기 무릎이 아프기도 하고, 이렇게 인생이라는 것이 고통 하나쯤은 다 달고 살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에게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올해는 잘 지내셨습니까? 이런 질문은 사실은 답이 없는 모호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정말 인생은 아무도 고난을 원하지 않지만 열심히 살다 보면 고난이 문 앞에 있기도 하고, 고난을 피해서 다닌 것 같은데 가다 보면 이미 내가 고난이라는 늪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 기도해서 받은 응답 아니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그 고난, 내가 열심히 바라보고 나는 고난이 목적이야, 그리고 살아와서 내 삶의 주머니에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피했는데 그 고난이라는 친구가 나는 너 떠날 수 없어. 도망갔는데 마치 그림자처럼 아무리 내가 빠른 발걸음으로 도망을 가도 항상 그림자는 내 옆에 있는 것처럼 고난은 항상 나의 친구이고 나의 반쪽인 것처럼 우리 옆에 있습니다. 이왕에 우리가 이 고난을 떨쳐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이 고난을 내가 잘라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고난으로부터 영원히 해방될 수 있는 게 아니라면, 고난으로부터 영원히 자유할 수 있는 게 아니라면, 우리가 이 고난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고, 그러면 이 고난이 나에게 눈물만 줄까? 이 고난이 나에게 고통만 줄까? 이 고난이 나에게 한숨만 나게 하고, 이 고난은 내 인생에 정말 아무짝에도 필요 없는 백해무익한 것인가? 아니면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이 고난 속에도 보물이 숨겨져 있진 않을까? 이 고난 속에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뜻이 있지 않을까? 내가 이 고난을 통하여서 뭐 얻을 수 있는 건 없을까? 그렇게 자세히 살펴보고, 이왕에 당하는 고난, 힘들기도 하고 눈물도 나고 어렵기도 하지만 그냥 어렵다 하면서 고난의 시간을 보낼 게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육신은 좀 잃는 것이 있고 물질은 잃고 내 삶 속에서 사람은 잃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잃는 것과 함께 얻는 것도 맞는 그런 지혜로운 삶, 오히려 고난을 통해서 내 삶에 나는 더 큰 유익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뻐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수도 없이 많은 고난들이 있는데 그런 고난을 만나거든 기뻐해라.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앞두고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얘들아, 내가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러 간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분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가 이 땅에 오신 마지막 숙제를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그가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관문이 고난이고, 심지어는 그 고난은 죽음이었거든요. 그 죽음 앞에서 주님은 참 하나님이시기도 하셨지만 참 사람이기도 하셨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입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면,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 죽어가는 이 사람들을 구원하는 방법이 내가 고난받고 내가 죽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이 있다면 제발 나를 십자가에 벌거벗고 매달아서 물과 피를 다 쏟고 죽게 하지 마시고 다른 방법으로 저 죄인들을 구원하실 수는 없겠습니까? 내가 이 땅에 온 이유와 목적이 한 영혼 한 영혼 그들을 살려내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저 영혼들을 살려내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이 방법적인 것에 대해서 하나님 혹시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그런 고백을 하나님께 예수님도 하셨단 말이죠. 이 고난은 내가 웃으면서 맞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고난이 왔을 때 안녕하세요, 기다렸습니다, 어서 오세요, 드디어 오셨군요, 그러면서 맞을 수 있는 것이 고난이 아니에요. 근데 오늘 성경은 기뻐하래요. 이 기뻐하라는 말은 우리 어떤 감정적인 기쁨이 아니라 이 고난이 너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이 고난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고난을 밀어내지 말고, 고난이 왔을 때 도망가지 말고, 고난이 왔을 때 거절하지 말고, 이왕 온 고난이니 그 고난을 받아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도 고난 앞에서 웃으면서, 활짝 웃으면서 내가 너를 기다렸다 그러면서 고난을 꼭 끌어안고 제발 떠나지 마,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성경적이지도 않습니다. 오늘 성경이 고난을 당할 때 기뻐하라는 얘기는 이 고난 속에도 유익함이 있으니 고난을 밀어내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임을 믿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을 믿고 받아들이고 순응하고 그 고난 속에서 무엇이 유익한지 찾아서, 고난이 그냥 내 몸과 마음을 핥히고 지나가는 태풍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유익되게 하라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고난에 무슨 유익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을 받을 때 고난의 모양은 똑같을지 모르지만, 고난의 색깔은 똑같을지 모르지만,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고난을 받아들이는 나 자신은 바뀌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믿음의 시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나에게 당하는 고난은 믿음의 시련이 아니라 그냥 고난이었어요. 물론 그런 고난을 통해서도 인생이 성숙해지고 그런 고난을 통해서도 사람들이 많이 바뀌어집니다.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고난은, 지금부터 나의 고난은 믿음의 고난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나의 믿음을 위해서 준비되어진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난을 받는 나도 이제는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라 믿음을 갖고 고난을 맞이하는 거예요. 똑같은 일이 있어도 내가 그 일을 어떤 마음가짐으로 대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제가 몇 번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딸들이 어릴 때 제가 훈육할 때 때론 회초리를 들거든요. 그러면 꼭 물어봤어요. 아빠, 나 사랑해서 때리는 거지? 그러면 제가 당연하지. 저희 집엔 지금도 회초리가 있어요. 거기에 제가 사랑의 열매라, 지어가 사랑해 이렇게 써놨어요. 잘 쓰진 않지만 훈육을 받는 아이가 저 아빠는 나를 미워해, 저 아빠 나를 싫어해, 내가 맞다가 나는 이 집에서 못 살겠어, 그리고 내가 이 집을 뛰쳐나가기를 바래, 이런 마음으로 훈육을 받으면 한 대 한 대를 맞을 때마다, 아니면 무슨 소리를 들을 때마다 그 마음엔 상처만 생기고요. 점점 그 마음은 날카로워질 거예요. 그렇지만 맞을 때 똑같은 아픔이지만, 몸이 느끼는 강도는 똑같을지 모르지만, 우리 부모님이 나를 사랑해서 내가 더 잘 되라고, 내가 더 올바른 사람이 되라고, 내가 나중에 커서 더 훌륭한 사람이 되라고, 나를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매를 드는 거야. 그런 마음으로 매를 맞으면 조금 더 철이 들고 나면 부모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오히려 고마워하고, 어릴 때도 맞으면서 아프고 힘들고 울기는 하지만 그래도 사랑이 조금은 느껴질 거란 말이죠. 고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고난을 맞이하느냐? 믿음으로. 어떤 믿음? 이 고난은 하나님께서 나를 유익하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성장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가 말씀대로 못 사니까 미워서 고난 주고, 너 똑바로 하라고 고난 주고, 너 예수 이제 그만 믿어, 그러려고 고난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모든 고난은, 내가 오늘 당하는 이 모든 고난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유익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나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라고 믿고 고난을 맞이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시련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인해교회 모든 성도들이 어떤 고난을 당하든지 간에 그 고난을 믿음의 고난으로, 믿음의 시련으로 받아들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꼭 그러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몸이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까? 물질이 어렵습니까? 관계가 정말 아슬아슬합니까? 내 삶이 왜 매일매일 난 이렇게 어둡고 힘들고 깜깜할까? 그런 마음이 드십니까? 그럴 때 주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셔,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어, 그런 마음 갖지 마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다루실 때 좋은 일을 통해서도 인도하시지만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도 나를 인도하십니다. 주님을 따라갈 때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가 있는 것이 아니라
때때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지나야지 내가 아버지 집에 영원히 거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복이 나에게 주어짐을 믿으시고요. 믿음으로 고난을 맞이하셔서 우리 인해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고난은 그냥 고난이 아니라 믿음의 고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는 모든 고난은 고통만 주는 고난이 아니라 믿음의 고난으로 믿고 받아들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서 이 인내, 이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한 첫 번째 것을 인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돌아보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많은 인내심이 생겼어요. 세상을 살면서 참을 줄도 알게 됐고 기다릴 줄도 알게 됐고 정말 인내라는 이 단어가 태어나면서부터 우리 몸에 DNA처럼 있는 것은 아닌데 살면서 조금씩 내 인내심이 길어지고 인내할 수 있는 능력이 많이 생겨나졌는데 그것은 고난을 통해서 얻어진 열매라는 거죠. 오늘 야고보 기자는 고난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여라. 고난을 쫓아내지 마라. 고난을 믿음의 시련으로 여겨라. 근데 이 고난이 유익한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은 이 고난은 인내를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여러분, 인내가 없는 사람은요, 세상을 살아가기가 진짜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어릴 적에 정말 온실 속에 자란 화초같은 그런 사람들은 인내심이 잘 없어요. 인내심이 없으면 세상 살기가 진짜 불편해요. 왜냐하면 세상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요. 더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도요, 내가 기도한 대로 즉문즉답하지 않으시고 내가 기도한 대로 바로 응답하지 않으시고 내가 기도한 대로 바로 이루어지지 않으시고 심지어는 다니엘이 기도해도 21일 동안 그의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성경 역사에 보면 아브라함 같은 사람도 긴 시간 동안 아들을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바벨론 땅에 포로로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더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만 됐습니다. 인내가 없이는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의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목도할 수 없어요. 인내가 없다면 이 험한 세상을 우리는 올바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 안에서 자라는 인내가 있게 하셔서 이 인내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도 여러분들이 많은 고난을 통해서 인내심을 배웠을 거예요. 아, 기다리는 거구나. 세월이 약이구나는 말 자체가 무슨 뜻입니까? 나의 이 고난도 내가 결국은 기다리면, 내가 인내하면,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은 기도하며 인내하고 주님 바라보며 인내하고 믿음 갖고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끝나게 하시고 결국은 더 좋은 것들로 나에게 채우실 것이구나, 그런 믿음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당한 고난을 통하여서 인내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고난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내를 더 풍성하게 하시고 완전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당한 이 고난을 통해서 인내를 잘 배우시고 인내를 화두에 두세요. 아, 내가 어렵구나.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 맞아.
내가 기도하며 참고 말씀 붙들고 참고 잘 견디고 버티어서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더 큰 인내의 열매를 맺겠습니다. 그래서 이 인내가 완성되어지면 사도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어요. 내가 부에 처할 줄도 알고 가난에 처할 줄도 알면서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 말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인내하는 능력을 갖고 있다라는 고백이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당한 이 어려움들을 통해서 잘 인내하시고 잘 견뎌내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이 어떤 상황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든지 간에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자족하며 살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고난의 큰 유익 중에 하나가 겸손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시편 107편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107편 12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수고로 저희의 마음을 낮추셨으니 저희가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아멘. 오늘 여기는 수고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원어로 보면 고통이라는 단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대하실 때 그들을 고통으로 저희의 마음을 낮추셨으니 저희가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다. 고통을 당할 때 그들이 큰 어려움을 당하지만 돕는 자들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게 더 고통이죠. 근데 이 고통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낮추셨다고요. 다른 말로 하면 겸손하게 하셨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교만은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가장 큰 힘이에요. 교만은 사랑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가장 큰 힘이에요. 그래서 이 교만은요, 하나님과 관계도 인간과의 관계도 단절시키는 그런 아주 나쁜 오염물입니다. 이 교만은 우리가 반드시 잘라내야만 되는데 우리가 저절로 교만해지지 않아요. 저절로 겸손해지지 않아요. 마치 중력에 의해서 모든 물체가 아래로 떨어지듯이 우리의 마음에는요, 교만력이라는 게 있어요. 나도 모르게 쑥쑥 자라요. 목사가 조금만 교회가 평온하면 자기도 모르게 마음속에 교만이 쑥 자라요. 성도들이 목사에게 아이고 우리 목사님 오늘도 뭐 말씀이 참 좋았어요. 그러면요, 아니 성도들이 저보고 교만하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그냥 은혜 받았다고 하는 말인데 성도들이 하시는 말씀들과 성도들이 목사를 대하는 표정은 저에게 눈꼽만큼도 교만의 요소를 저에게 주지 않는데 그냥 칭찬 한마디 물을 주면 제 마음에 내가 더 잘해야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더 겸손한 목사가 되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드는 게 아니라 성도들이 칭찬의 물을 주면 제 마음이 더 쑥 교만이 자란다니까요. 마치 논에서 곡식들이 쑥쑥 잘 자라야 되는데 못된 풀들과 피들이 쑥 자라는 것처럼, 잡초들만 더 무성해지는 것처럼 우리 마음의 이 교만은요, 정말 번신력이 우리가 감당할 수 없어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쁠 때 얼마나 교만했는지, 여러분들이 젊었을 때 얼마나 교만했는지, 조금 잘 나갈 때 얼마나 교만했는지, 심지어는 지금 고난을 당해도 그 교만의 즐거움을 놓지 못하고 여전히 교만하지 않습니까? 고난을 당해도 옛날에 잘 나갈 때, 옛날에 잘 될 때 즐겼던 그 교만의 그 기쁨을 내가 놓지 못해서 좋은 상황은 다 끝났어요. 거울 보면 이제는 거울을 덮고 싶고, 제 얘기예요. 왜 이렇게 주름은 점점 더 많아지고
가끔 길 가다가 어르신 이러거든요. 차라리 야 이러기를 바래요. 설마 날 부르는 건 아니겠지. 동사무소 가면 아버님 이러면 나한테 하는 말은 아니겠지. 근데 거울 보면 나 맞아요. 처음 맞아요. 근데 중요한 건 내 육신은 점점 겸손해지도록 만드는데 제 마음이 겸손해지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 400년 동안 애굽에 살 때 마지막은 노예처럼 살았어요. 근데도 그들이 교만했다고요. 하나님이 다 먹이고 하나님이 다 입히고 신발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도 그들이 교만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법이 아무도 도울 수 없도록 고통을 주셔서 그들을 낮추셨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오거들랑 하나님께서 나를 겸손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지금 여러분들이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그렇다면 제일 먼저 놓아야 될 줄이 있다면 그것은 교만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만이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내가 잘나고 싶고 내가 높아지고 싶고 내가 잘되고 싶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위에 있고 싶고 내가 누군가를 군림하고 싶지 누군가의 종이 되고 싶지는 아무도 않습니다. 자동적이에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겸손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신다고요. 고난이 지나갔는데도 여전히 내가 교만하다면 그 고난은 나를 그냥 아프게 한 것으로 끝난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고난이 여러분들을 더 낮추고 겸손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좋은 도구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난의 가장 큰 유익 중에 하나는요, 욥이 고백한 대로 나의 갈 길을 나는 알지 못하지만 내가 이 시간을 지나고 나면 이 고난의 시간을 지나고 나면 내가 정금같이 될 것이다. 이 말은 내가 더 깨끗해질 것입니다. 내 믿음이 더 순전해질 것입니다. 내가 더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를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속에서 언제 제일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습니까? 언제 가장 하나님만 우러러봤습니까? 언제 가장 깨끗한 믿음으로 다른 잡티 없이 나는 지금 하나님만 필요해요. 난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주님 제발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간절하고 깨끗한 믿음이 언제였습니까? 고난의 때잖아요.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정결하게 만들고 우리 믿음에 껴져 있는 세상에 대한 욕심들,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빼내어내는 그런 능력이 바로 고난입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불 같아서 우리를 녹이고 쓸데없는 불순물들을 제거하는 힘과 능력이 고난 안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고난은 피해지지 않는 겁니다. 그림자 같아서 뛰어가도 내 옆에 있고 걸어가도 내 옆에 있고 가만히 있어도 내 옆에 있는 게 고난입니다. 어차피 우리가 고난을 이 땅에 사는 동안 떼어낼 수 없는 것이라면 이제는 야고보서 기자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처럼 고난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고난 속에서
유익을 찾아서 고난이 그냥 고난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고난 때문에 내가 인내를 배웠습니다. 고난 때문에 내가 겸손해졌습니다. 고난 때문에 내 믿음이 더 깨끗하고 온전해졌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고난을 맞아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